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민수기 29장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2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전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이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이제 29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러니까 일곱째 달은 원래 이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했던 그 달이 그 니산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산월 이 달을 사실 이 달은 이제 3월이나 4월인데 그런데 이 달을 첫 번째 달로 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첫 번째 달이 되는 정월달은 일곱째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이 되어지면 이날은 사실은 이제 이 민간 달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정월달인데요. 이 정월달이 되면 그달 초하루에 정월 1일, 우리도 사실 1월 1일 설날을 특별하게 의미 있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하루가 사실은 매달 초하루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초하루에 기본적으로 특별한 날로 하나님 앞에 그날을 지키면서 특별한 번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일곱째 달에 있는 이 초하루는 이건 이제 신년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나팔을 불었고 그래서 이제 나팔절이라는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7번을 끝나고 나면 이제 신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 노비였던 사람들이 다 본래 이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토지를 되찾게 되는 이제 이 신년이 되는 그 첫날이 바로 나팔절이죠. 그래서 그날 이제 나팔을 울려 불었습니다. 이렇게 신년 첫날은 나팔을 부는 날, 나팔절로 그렇게 지켜졌고요.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근데 사실은 이제 이미 우리가 앞서 28장에서 봤던 것처럼 사실 매달 초하루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2마리를 이건 매달 초하루는 항상 그렇게 드리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정월 초하루가 된 이 나팔절에는 추가로 수송아지 1마리 더, 순양 1마리 더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량은 이제 요 나팔절에는 사실은 수송아지 3마리가 되는 셈이고 순양도 2마리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그러니까 이미 초하루에 바치도록 되어 있는 7마리에다가 덧붙여서 여기 순양 7마리까지 해서 모두 14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항상 이제 이런 번제를 드릴 때는 거기 함께 소재를 섞었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를 드릴 때 10분의 3에바의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순양 1마리를 바칠 때는 10분의 2에바의 소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이게 이제 함께 첨가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하나님께 함께 소재를 번제와 더불어 불태워서 곡식을 불태우는 소재도 함께 드리고 또 거기에다가 뭐죠? 또 이렇게 포도주, 술을 붓는 복주까지 포함이 되었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날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하는 속죄 제물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초하루 날에는 속죄제의 순염소도 1마리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월 초하루 날 이 나팔절에는 순염소 2마리가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달의 번제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달의 번제라는 것은 초하루 때마다 드려지는 그런 특별한 번제, 그리고 그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그 소제, 그리고 상번제. 상번제는 뭐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어린 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달의 번제, 초하루가 되었으니까 초하루에 따라서 소 한 마리, 또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또 초하루는 소 두 마리, 그 다음에 어린 양 두 마리, 그리고 정월 초하루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한 마리 더 합쳐서, 그럼 총 따지자면 이제 수소가 세 마리,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수양이 세 마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뭡니까? 어린 양이 원래 매달 초하루에 7마리였기 때문에 정월 초하루에 7마리 더 하기 때문에 14마리. 거기다가 또 이제 아까 속죄제, 염소 한 마리는 기본적으로 초하루에 염소 한 마리 드리는데 정월 초하루이기 때문에 한 마리 더. 이렇게 해서 전부 2마리. 그렇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달의 번제, 그 다음에 또 그날의 상번제와 더불어서, 그 전제 외에 규례를 따라서 나팔절인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한 번제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해서 이렇게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7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자, 원래 7월 10일 날은 이스라엘 절기에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날이 바로 7월 10일이죠. 이 날을 우리가 대속죄일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있는 7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함께 모이고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러면서 이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날은 이제 사실 7월 10일 날은 별도로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어린 양 드리는 상번제 제사 외에는 다른 제사가 없었으니까 그 상번제 드리는 거에다가 덧붙여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렇게 해서 그날 속죄일을 특별한 절기로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2요. 10분의 2 에바죠.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다 덧붙여서 또 순염소 한 마리, 이건 속죄 때마다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상번제가 나오고 그리고 앞에 속죄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날은 대속죄이기 때문에 7월 10일 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는, 그리고 어린 양 7마리는 그 속죄를 위한 그런 제사였다는 거죠. 거기에 항상 늘 이 순염소는 모든 절기 때마다 항상 덧붙여졌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7월 10일 날도 마찬가지로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추가로 더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째 달 15째 날, 이게 마지막 절기죠. 이제 이 절기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고, 또 이제 사실은 이제 가을 추수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 이제 그 파종하기 직전까지의 그 시간, 그 어간에 이 7째 날, 15째 날부터 시작되는 7째 달 15째 날부터 시작되는 이 절기가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죠. 이제 그것은 이렇게 거두어서
저장한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추수절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추수절기도 이제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자, 이때 이 절기 때 드리는 화제는 조금 다른 때하고 좀 다른데요. 수량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일 첫날 제일 많이 드리는데 수송아지 13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순양과 또 어린 양은 숫자의 변화가 없는데 이 수송아지는 계속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13마리, 그 다음 날은 12마리, 그 다음 날은 11마리, 이렇게 해서 7번째 날은 7마리까지 그렇게 점점 내려가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소재로는 드릴 때마다 거기에 맞추어서 소의 수에 따라서 또 어린 양의 수에 따라서 또 순양의 숫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 고운 가루를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 에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 에바, 그리고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 에바를 하나님께 함께 소제도 첨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상번제, 그리고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절기의 특별한 제사 외에 거기에 또 뭡니까? 상번제, 날마다 변함없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어린 양의 제사는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상번제는 드리고 또 거기에 또 소제와 전제까지 다 덧붙여서, 그리고 또 순념소를 속죄제로 드리는 것은 모든 절기가 똑같죠. 그래서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는, 이렇게 해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자, 1마리 줄어들었죠? 수송아지가 13에서 1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예, 절기 때는 항상 이렇게 날마다 순염소를 따로 더 추가로 드렸습니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또 1마리 줄어들었죠. 13, 12,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11마리가 됐습니다.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또 1마리 줄어들었죠.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예, 뭐 소제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죠. 송아지는 10분의 3 에바, 그 다음에 또 전제는 어떻습니까? 뭐 2분의 1 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3분의 1 흰, 4분의, 그 다음에 또 순양은 어떻습니까? 순양은 3분의 1 흰, 전제는 갖다 붓는 포도주는 3분의 1 흰, 그 다음에 소제물은 2분의 1 에바, 10분의 2 에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어린 양의 경우는 이제 전제는 4분의 3 흰만큼의 이렇게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소제물은 곡식가루는 10분의 1 에바를 함께 어린 양 1마리마다 같이 첨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추가해서 속죄제로 순념소 1마리까지 드려졌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 1마리 더 줄어들었죠. 순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또 그 각각의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상번제, 그죠? 이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 변함없죠. 그리고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계속 이제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날이죠. 7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학자들은 사실 제일 의미 있는 것은 7번째 날 7마리를 드렸다. 이제 특별히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번째 날에 7마리를 드리는. 그래서 이제 13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 똑같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고요.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규례 어떻게 된다고요? 소 1마리에 10분의 3 에바. 그 다음에 순양 1마리에 10분의 2 에바. 어린 양 1마리에 10분의 1 에바. 이게 소재죠. 그 다음에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2분의 1 흰. 그 다음에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 그 다음에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 이제 그런 만큼의 그 용량입니다. 그런 용량의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것 외에 추가로, 그러니까 상번제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죠. 반드시 이건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절기 때는 꼭 속죄제를 1마리씩 추가로 드렸습니다.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이제는 그 앞에 절기가 다 끝이 나고 이 날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드려지는 그런 은혜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수송아지 1마리만 드리고 또 순양도 1마리만 그리고 흠없는 수양 7마리 드리는 것. 요렇게만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드리고 이제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아까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상번제는 기본이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절기가 이제 절기 때마다 어떤 식의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약속한 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가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의 제물을 드리거나 혹은 번제, 소제, 전제, 이런 화목제, 이런 여러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고 이것은 이거 외에 이제 절기를 당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구체적인 제물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해서 그대로 다 전달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40장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지 28장과 29장을 통해서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3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장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네, 30장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부분인데요. 사실 30장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원이 그것이 가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독립적인 존재로서 예를 들어서 하여튼 사람이 누구든지 여호와께 소원을 했으면 그러면 그건 깨트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세인의 소원이라고 해서 머리를 깎게 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세인의 소원을 이제 하였을 경우에 이제 뭐 독주를 이제 술도 못 마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머리를 자르지도 못하는 거고요. 또 이제 사람들의 시신을 손대서도 안 되고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경건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서약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이제 본인들이 결단을 하면 그건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한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는 최종적으로 그것이 가장의 어떤 그 결정, 가장의 허락,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것이 이제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소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자, 이제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보시죠. 자, 3절.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나실인의 소원 같은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의 소원을 듣고 아빠 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건 이제 그 묵인인 거죠. 아버지가 허락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딸이 그대로 이제 자신이 서약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가장인 그 가정의 가장이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이 딸이 과연 이 소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가? 또 이 딸이 소원을 지킴으로써 그 가정에 가족들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아버지가 그것을 판단하고 헤아려서 결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결정을 그 딸의 소원이지만 아버지에 의해서 번복되거나 혹은 허락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각 가정의 가장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의 소원이 가족 전체의 소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이제 이 딸이 이제 아버지에게 있다가 이제는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아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러면 그 결정한 내용들이 가족들 모두에게 소원한 바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앞서 똑같이 이렇게 묵인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고, 이건 허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내가 이렇게 나시인의 소원을 지킬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남편이 안 돼. 그건 안 돼요. 라고 해서 그걸 금하게 되면 그 여인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서약을 무효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입니다. 이제 이 과부나 이혼한 여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에 속해 있지 않는 거죠. 이미 결혼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에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독립적인 여성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되고 누구도 이들의 소원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금하고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앞서 나왔던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그래서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지 못하도록 했고 또 각 가정의 가장이 그 소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살펴서 허락하는 이런 어떤 절차, 가정의 질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반드시 묵인이라는 것은 그거는 허락이기 때문에 그냥 그건 반드시 지키는 거고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가족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얼마 후라는 말은 그날 당일날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그냥 또 그 다음날 또 생각하고 그 다음날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 안 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가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인간적인 욕심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바로 당일날 판단을 해서 가족들의 소원이 합당하다면 그 소원 한 발을 이루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가장에게 권한을 주었고, 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을 금하고 취소시킬 수 있도록 그런 권한도 가장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한 약속이지만 그것을 가장이 가운데서 취소시킬 수도 있고 그 약속을 그대로 약속으로 이루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만큼 각 가정에서의 가장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예. 자, 오늘 이제 30장까지 내용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